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은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잔치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이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합니다. 잔치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 시국인지라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없고 잔치, 생일 파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지만 보통 잔치하면 생일잔치, 환갑잔치, 돌잔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연회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 잔치의 주체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잔치들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14장에도 이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의 생일잔치와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이해하려면 다시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세기 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공인을 받은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헤롯 대왕은 죽고 2명의 본붕왕과 1명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이게 지역인데요. 자, 빨간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를 한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바, 성경에서는 헤롯 안티바, 여기 PPT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 재임 기간 동안 그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어떠한 반란도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반란 자체를 일어나지 않기 위해 폭력적으로 대하였고 조그만 모임조차 사적 모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헤롯 빌립 2세는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베세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빌립 2세는 다른 분봉왕과 다르게 온순했고 로마 사회에서 행정력이 최고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원래 헤롯 아칼라오의 지역이었으나 그의 폭정 때문에 로마에게 지배권을 빼앗기고 이후에 로마가 총독을 직접 파견하여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은 시리아 총독의 지배하에 있던 곳입니다. 자, 14장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부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의 형제 빌립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헤롯을 형제의 아내를 취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을 들은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그의 여름 휴양지인 마케루스 요새에 가둡니다. 이후 헤롯은 생일잔치에서 살로메의 부탁으로 인해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수습하여 장사하고 제자들에게 아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방은 모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헤롯 안티바는 그들과 예수님을 탄압할 것이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를 타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베세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한 뒤 많은 무리가 이야기를 듣고 베세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다 먹이십니다. 그곳에선 베세다 지역에서는 기적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마케루스 요새에서는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헤롯 안티파의 생일잔치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베세다 들판에서 이 두 잔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잔치는 매우 풍족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왕의 여름별장에서 펼쳐진 왕의 생일잔치. 그러나 그곳에서는 한 사람의 생일잔치와 다르게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의 권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 바로 죽음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잔치는 빈들에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직접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먹여주십니다. 그곳에서는 나눔과 기쁨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잔치인 헤롯 왕의 잔치입니까? 아니면 살림이 있는,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잔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밥상이 만연한 세상의 잔치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올린다고 하면서 죽이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잔치에 참여해야 돼.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룰을 따라야 돼.
세상에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해. 그러나 그곳에서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이고 진리임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참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소위 말해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이 밥상에 있는 세상의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잔치, 이 죽음의 잔치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잔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작은 자의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먹을 것이 없었던 유대 땅에서 자기의 음식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님 체력들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